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몸에서 느끼면 내 몸에 가증스러운 것을 토해내게 되는 겁니다. 숨길 것도 없고 그냥 더럽고 가증스러운 것이 내 영혼을 짓누르고 얽매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찾고 여러분이 토해내는 것을 스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을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마음껏 막 자랑하고 싶은데도 막상 사람 만나면 그 고백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현장을 자주 들어가면서 영접 운동을 계속 지속하면 드디어 그 비밀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난을 받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뭐냐? 얻어맞는 게 고난이 아닙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고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운동을 지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여러분 자신이 몸에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 한다고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바로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인내의 결실을 하지 못하면 배반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를 가지고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나를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내 몸에 불신앙의 찌꺼기가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6절부터 38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랬습니다. 표현을 잘해야 돼요. 내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나의 자아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인격과 상관없이 성령의 소리를 여러분이 드디어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통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쓰임을 받는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비결이 뭐냐? 내 몸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를 토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가지라는 거. 이 창세기 3장을 토해내는 이 힘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몸에 막이 있다. 이거 토해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자꾸 머뭇거리게 돼요. 뭔가 어색해요. 하는 사람도 어색하고 듣는 사람도 답답하고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과의 인내의 결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 없는 사람은 배반하는 사람이라니. 그래서 37절을 들여다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람이 여러분 영적인 이 비밀을 폭로해 주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 다 구원도 못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몸에 있는 더러운 것을 토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 여러분이 메시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원죄로 인하여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길들여져서 나는 거짓말장이요, 나는 욕심장이요, 나는 광명한 천사로 나 자신을 가장하여 하나님을 속인 자라고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렸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때 너희는 이 말을 아지 아니하고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아 오히려 진노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돌아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더러운 찌꺼기를 늘 토해내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기 몸에 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분노와 이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모든 불신앙의 찌꺼기를 불에 태워버리는 갈렙과 여호수아.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머리를 내리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자꾸 여러분은 이 땅에서 율법이라는 것으로 길들여져 가지고 율법처럼 살아가야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이요 깨끗한 사람으로 상대들이 이해할까 봐 이 율법의 가면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속이려고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안 속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창세기 3장을 나는 깨트리면서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와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에녹은 죽지 아니하고 969까지 살았다 이 말이야. 969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죽음을 맛보지 않은 에녹은 969까지 살았다 이 말이야. 이 땅에서.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에녹은 한 번도 더러운 언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더러운 언어가 솟구칠 때마다 뱀 대가리를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5장 24절을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하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을 폭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미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에녹에 대해서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뱀 대가리를 깨뜨리게 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스토리를 가진 충성된 엘리에셀은 종의 자세를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를 갖춰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너무나 시건방지고 온갖 오도방정은 다 떨고 배은망덕하고 광명한 천사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속이며 사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 있잖아요. 엘리에셀,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앞에, 그의 아들 앞에 언제나 종의 자세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복음의 스토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몸에 세상에 기준에 길들여져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여 가오다시 잡는 거시기 있지요. 그 거시기 없애버리세요. 거시기를 없애야 돼. 하나님의 합당한 엘리에셀은 언제나 머리 숙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것을 라반과 리브가와 그 가족들이 다 보게 된 거예요. 종의 자세를 어떻게 갖추고 있는가. 그래서 그는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이삭의 부인을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 주인의 아들의 부인을 얻고자 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때 어떤 응답이 왔는가에 복음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눈치도 빠르고 현실주의자여 욕심 많은 라반이 허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욕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길들여진 라반이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 앞에 31절에 라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다 준비하겠나이다. 리브가로부터 그의 여동생으로부터 무엇을 듣게 된 겁니까? 여호와께 묵도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가 종을 만났다. 그리고 이미 나의 신랑감 되는 이삭은 모든 상속자로 이미 도장을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는 이해 안 갑니다. 현실주의자들은 30절 보니까 눈깔이 뒤집히는 순간이 보여요. 그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 고리를 보고 금덩어리를 보고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코골이가 금으로 돼 있고 팔찌가 금으로 돼 있으면 재벌이요, 재벌. 재벌의 자녀들만 해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의 오빠 라반이. 그리고 엘리에셀의 그 겸손한 종의 자세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확인하고 31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믿는 그 하나님을 겸손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다고 하지만 특히 복음의 스토리를 가진 이 아브라함의 종은 어마어마하게 당당한 종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당당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엄청 멋있게 당당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불신자를 만날 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처럼 그렇게 좀 멋지고 매력적이면서 당당한 그 이미지가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너는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엘리에셀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왜 한때는 그를 상속자로 여겼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바르게 알려줬는데 그것을 바르게 알아들었던 사람이 엘리에셀이에요. 저는 고백하고 실패한 베드로처럼 그런 종이 아니라 엘리에셀은 주는 그리스도 퀴리오스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자의 우선 뱀 대가리를 깨뜨리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능력이다. 이거 없으면 조상죄, 원죄, 자범죄 속에 늘 시달려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갈등과 시험과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우고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까? 사람이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원수 맺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안 식구도 원수가 되는데 다 교회 안에는 고향도 다르고 성품, 성향, 성격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나 마귀의 일을 멸하면 반대말로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걸 지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명확하게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상속자의 배열 속에도 올라갔었고 또 상속자가 이제는 이스마엘로 넘어갔다. 서운하지도 않았어요. 이삭으로 갔다. 전혀 갈등도 안 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마지막 부인을 강간하잖아요.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은 이 영적 싸움의 달인이라니까요. 종의 자세로 있어도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무시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와 영적인 왕이 항상 함께 계신다 이겁니다. 우리 세계복음화할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예수사랑교회 제자 여러분들은 어떤 신분이 돼도 영적인 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영적 전쟁을 잘 가르쳐줬더니 엘리에셀 앞에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베멜렉이 무릎 꿇는 현장을 보았잖아요. 군대 장관 비골이 전혀 꼼짝을 못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들의 백성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들의 정치가 아브라함에게 동맹을 맺자고 호소하잖아요. 아브라함의 가는 나라들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높여주잖아요. 겁쟁이인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의 비밀을 가지고 장막에서 영적 싸움을 기도하는 것을 시작했었을 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그의 종은 발견하고 확인했던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은 피제사로 인하여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모든 저주와 재앙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수양이 준비된 것을 알게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수양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주가 바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다라는 이 사실을 믿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가 이제는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막을 자가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대적의 문을 취하도록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왜 그분을 그렇게 숨겨놓습니까? 왜 그렇게 숨겨놓고 삽니까? 또 여러분 몸에 불신앙의 찌꺼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젠 잔머리 인본주의 좀 그만 쓰고 머리 그만 돌리고 종교생활 그만 이젠 멈추고 내 몸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 고백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드디어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모든 사건마다 아브라함 일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그의 종은 보았잖아요. 그래서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하나님께 그 한 달의 기간을 맹세를 받고 이삭의 부인을 얻고자 한 달의 그 가는 여정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했더니 그대로 응답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라반에게 리브가에게 그 집안 식구에게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이걸 체험하니까 열방이 이제는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확 여러분 건 뜯어버려. 여러분은 안 뜯어버리고 안 태워버리면 참 흉측해요. 여러분은 이뻐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여러분 착각이야. 그 옛사람 그거 더러운 것이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걸 그걸 왜 자꾸 그걸 끄집어내려고 그래. 그 확 불태워버리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엄청난 것을 고백한 베드로는 그 고백 위에 실패했습니다. 왜? 자신이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젠 육신적 사랑 없애버려라. 친구적인 에로스적인 사랑도 없애버려라. 이젠 오직 아가페적인 사랑밖에 나는 모른다. 그래서 목숨을 건 사랑.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냥 지나가다가 주는 그리스도시 이런 게 아니라 목숨 건 사랑. 네 몸뚱아리와 바꿀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은 필요로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드렸으니 너도 이제는 네 몸을 나에게 줘라. 그래야면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짊어져 봐야.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드디어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져야지 무슨 짐을 짊어지고 돌아다녀 그래. 그래서 작은 갈등 속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결과가 뭡니까? 이 옛생각입니다. 옛생각. 이 옛사람의 이 틀 속에 늘 갈등, 시비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늘 갈등, 분노, 시비거리를 찾아내잖아요. 사울 왕도 왕의 자리에서 시비거리를 찾아내고 있다니까. 왕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걸 마귀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해결이 됐었을 텐데 마귀의 일이라는
있다는 것을 전혀 자기 자신이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갈등과 시비 걸어야 할 일들을 전부 다 이게 마귀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요셉이 바로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다윗이 드디어 20년 만에 왕자의 자리를 앉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래서 다윗을 괴롭히지 않았더라면 최고의 왕 자리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은 장땡 잡은 겁니다. 얼마나 현장을 가보면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 많고 시비거리를 던져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에 여러분의 영혼이 좌지우지 된다면 그 사람은 큰 인물이 못 되는 겁니다. 목사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리고 오래 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알 수 없는 갈등과 시비거리가 일어나거들랑 오늘부터 큰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은 수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시비거리도 많았지만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스토리를 가진 충성된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만 운명이 바뀌고 방법이 바뀌고 자신이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가문도 바뀌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바뀔 수 있어요.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에셀 자기 몸에 함께 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후대와 후손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의 종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배할 때 아브라함 종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면 하나님이 스테이크를요 싹 다 비웠어요. 소고기를 누가 구웠겠어요? 그걸 성삼위 하나님을 잠시 만났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너무너무나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종들이 요리 같은 거 하지 주인은 요리할 줄도 몰라요. 소금을 어디에다 치고 후춧가루를 어디다 뿌리는지를 모른다니까. 종들만 알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세계복음화할 힘을 가졌다니까. 그래서 지금 누가 세계복음화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다니까. 종의 신분인데도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지금 신분인데도 세계복음화는커녕 세계복음화할 힘도 지금 있는지 없는지 자기도 헷갈리고 지금 갈등 속에 있잖아. 늘 갈등. 이놈의 갈등. 모든 문제 그래놓고 또 갈등. 마귀야 그래놓고 또 시험 들고. 희한하다니까. 영적 세계를 안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을 살면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요. 여러분의 인본주의 힘으로 먹고 사는 문제 생명을 걸어버리면 겨우 먹어요. 겨우.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세계복음화할 힘을 가지고 집안 전체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호텔비 안 들어갔고 밥값 안 들었고 하나님 자랑했더니 대접을 그렇게 잘 받고 올 수가 없었어요. 오늘부터 세계복음화할 언약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감없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메시지를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3절 벌써 여러분 자세가 달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자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까지 나를 이끄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하나님을 믿으면 자세가 다르잖아요. 리브가 가문이 아브라함의 종 앞에 음식을 베풀어 상다리가 그냥 찢어질 만큼 잔뜩 쌓아놓고 그 사람이 이르되 베푸니 아브라함의 종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나이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미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를 알아버렸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배고픈 거 하나 못 참아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몰라? 전화해봐 막 그래갖고 막 15번씩 전화 오는 사람도 있어. 자기 밥 못 먹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알면 내가 가끔씩 어떤 사람들을 내가 병놓게 해보려고 늦게 가는 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내가 한 3시쯤에 점심 먹자고 그래. 오후 그럼 막 배가 고파가지고 거의 막 노란 상태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 임마누엘이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삶을 살아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위대해지고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숙성되어져 가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일을 완전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34절부터 41절까지 아브라함의 주인이 어떻게 재벌이 되었고 어떻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이삭이 탄생했는지를 자세하게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아브라함 주인은 명확한 기도 제목을 갖고 당신의 사타구니 허벅지에다가 내 손을 끌어다가 맹세시켜놓고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어 내가 이 여정에 왔나이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 또한 기도 속에 있는데 보좌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 조건이 뭐였습니까? 내가 물 길는 곳에서 여자아이가 물동이를 메고 와 나에게 물을 먹이고 저 약대에게까지 관심을 두고 물을 먹인다면 그 사람이 본대 주인 아들의 바로 부인이 될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나이다. 그래서 48절부터 49절에 하나님의 응답을 나는 보았다, 그 말입니다. 내 몸에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내 몸에까지 전달되어지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침을 주시는 것을 나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응답을 보고 머리를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그 이름을 높이 그 리브가 앞에서 찬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언제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이것을 리브가가 보고 감동이 와버린 거예요. 사기꾼이다 무슨 수많은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고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을 했는지, 모든 엘리에셀을 따라갔던 그 종들마저도 똑같이 일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에게까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종에게까지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진실함과 성실함을 베풀어 주셨나이다. 특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바로 아브라함의 절대 상속자 이삭의 신부감을 보고 자기의 아들보다도 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말이요. 내가 제일 먼저 본 자라 자신이 신부감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외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진짜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자신이 쪼그라든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느끼게 돼요. 여러분이 특히 교역자가 기도를 안 하면 전도 현장에 문 하나 열리지 않아요. 절대 전도문은 안 열려요. 오히려 전도자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오히려 그곳에 재앙이 찾아와요. 흑암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만 된다. 이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확실한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을 오늘 보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증인이요, 또한 나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내가 보았던 것처럼 결단을 분명히 하라고 49절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제 당신의 가문들이 인자와 성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엄청 강한 겁니다.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이거 엄청난 언어예요. 여기 내 주인은 지금 어마어마한 갑부여 재벌이요. 이미 당신의 지금 가문에서 지금 리브가는 어마어마한 이미 상속자의 부인이 된 것이요. 막 이 말이요. 지금 하늘에 무수한 하나님의 힘을 얻을 딸이요, 또
열방이 당신의 딸을 통하여 이젠 축복이 시작됐으며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며 불가항력적 능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결단하라는 거야. 지저분한 갈등 같은 걸로 시험하거나 테스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 확실하게 영접해 막 이래야겠다 이 말이에요. 지저분하게 하지 마. 주딩으로 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과 이 뇌 골수에까지 사무치도록 영접해 막 이랬다 이 말이야. 막 그냥 아주 강하게. 여러분은 커피 얻어 먹으려고 대충 영접시키지, 빨리 밥 먹으려고 대충 시키고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욕망의 사람, 잔머리를 잘 쓰는 다반, 계산적인 다반이 경배하는 모습과 찬양을 본 다음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맞구나, 이걸 인정해 줄 정도로 상대에게 영향력을 끼쳤다 이 말이에요. 오늘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야 상속자로 인정받을 만큼, 또 주인이 나를 인정할 만큼 어떻게 일을 잘해야 될 것인가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사랑교회 교육자로서 어떻게 해야만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가, 내가 예수사랑교회 장로로서 중직자로서 직분자로서 어떻게 해야 일을 잘해야 되는 것인가.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지 않고 종의 자세를 갖췄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재생산도 안 되는 사람으로 취급받아야 되고 벌써 인생을 자살로 마감해야 되고 아니면 중독 시대 속에서 중독자로 운명사주팔자에 사로잡아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녀야 될 이 기구한 운명의 굴레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나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나는 그 자녀된 신분 권세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종의 자세로 더 낮고 낮은 자세로 살기를 원하오니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속에 살았다. 나 자신의 주인됨을 철저하게 부인하며 살았다라는 것. 마귀를 대적하며 아브라함의 말에 순복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말도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그는 종의 자세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24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왜 내 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현장의 영접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자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시무시하고 더럽고 추악한 자신의 자아는 욕망과 탐심밖에 없어요. 이 땅에 그 욕망으로 탐심으로 이 땅에 쌓아놓으면 뭐 할 겁니까? 죄가 되는 거고 여러분 사라지는 거고 헛되고 헛된 것인데, 오히려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되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육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바로 누굽니까? 복을 받은 자는 언제나 자아를 부인해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주인 일을 마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라는 게 이 아브라함 종 자세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시는 지금 그 일에 내가 동참을 했는데 그 일이 마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시장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 떡덩어리 같은 거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삶을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종은 가지고 있어서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얻게 된 겁니다. 종의 신분인데 그는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았어요. 우선순위가 먼저 영적인 것을 선택해요. 우선순위를 언제나 분별하는 일을 가졌어요. 분별하는 일. 내가 지금 먹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걸 먹고 나서 술 먹고 흥분된 상태 속에서 허락을 받을 것인지, 아니 술 한 잔도 안 먹고 냉철하게 분명하게 정신이 바짝 차린 상태 속에서 진행할 것인지, 얼마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자와 성실함으로 끊기지 않겠다라는 게 아브라함의 종의 자세였습니다. 나는 영의 양식을 먹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에 지금 누님깔이 뒤집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지 내가 육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누려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이라고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자기를 낮추고 종의 자세를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난 자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났습니다.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난 아브라함의 종으로 이 자리에 와서 나는 당신의 집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36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또 36절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다 상속까지 끝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갑부로, 또 그의 아내 부인에게도 노년에 이미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에 아들까지 주었다라는 걸 나는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그의 아들이 40대가 돼요. 상속까지 마쳤으니 결정을 하시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보고 자신의 아들이 생각나 리브가를 우물 곁에 장막을 하나 지어주고 약대를 주고 금과 가져갔던 예물을 다 주고, 내 아들이 지금 가나안에 있으니 내가 데려올 때까지 기다리시오, 이런 잔머리를 쓰고 라반과 계약을 맺고 엘리에셀은 며느리감을 못 얻었나이다 하고 길을 떠나더라. 이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인간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내용은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종의 자세를 가졌도 여러분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귀수를 만나면 이삭의 며느리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갈등 하나를 0.1mm도 안 두고 없앴다라는 거예요. 깔끔했어요. 그래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전도자는 동기가 없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핵심을 명확하게 엘리에셀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에게까지 어떤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는 상속자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에 대한 핵심을 명확하게 찔러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핵심을 잘 잡고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에셀의 설교가 뭐예요? 핵심이 명확했어요. 핵심이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다. 그의 아내는 노년이 되어 아이를 생산치 못했으나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의 은혜로 노년의 아들을 얻게 됐다. 원래 상속자를 아브라함이 나 자신에게 주시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의 불미스러운 불신앙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삭에게 모리아 산의 수양을 통해서 살게 되고, 드디어 그 아들은 열방이 복을 받게 되고 대적의 문을 취하는 이 시대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이방 여자를 상속자로 취하러 오지 않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처음으로 주었던 갈대아 우르의 그 하나님이 그 지역에 있는 족보의 딸을 찾으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이어갈 믿음의 족보의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다. 핵심이 명확하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주실 여자 신부를 40절 42절에 쫙 기록해놨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받은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선순위의 분별력을 가졌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종의 자세를 철저하게 순복하며 자기 자신과 영적 싸움으로 진행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신분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 속에 있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신 현장을 나는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여정은 기도뿐입니다. 얼마나 핵심이 명확한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며느리 될 리브가 앞에 또 당신의 가문 앞에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스토리를 가진 충성된 종의 자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응답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구별할 수 있는 우리가 나를 선택하여 예배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스토리를 가진 충성된 엘리에셀이 종의 자세를 갖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응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제나 종의 자세를 갖추고 복음의 스토리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이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운명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몸에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종의 자세를 갖추고 오직 내 삶의 여정은 기도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종의 자세를 갖추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 앞에 복음의 스토리를 가진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